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지난 주일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좋았지만 역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제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수련회에서 나눈 말씀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 즉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가 세례를 받고 시작된 교회가 6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교제가 있었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송도 있었다. 그래서 6가지의 표식, 초대교회가 가졌던 6가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 기사와 표적과 세상으로부터의 칭송이다. 그래서 지난번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육각형의 교회다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육각형이란 건 이제 완전하다는 뜻으로 육각형의 남자, 육각형의 여자 해서 육각형의 남자는 완벽한 신랑감을 얘기하고 육각형의 여자는 완벽한 신부감을 요즘 세대가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육각형의 교회다. 이 6가지 초대교회 특징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칭송입니다. 온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할 때 그 칭송의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인데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 단어를 얘기했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레이스 영어에서 카리스.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뜻도 있어요. 오늘 이 개역개정은 칭송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카리스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favor, 호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다. 그렇게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goodwill, 좋은 뜻 또는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like, 좋아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듯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수록 세상이 호감을 갖는다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세상이 갖게 됐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핍박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버렸고 순교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천사가 풀어줬잖아요. 스데반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는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상당한 핍박,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이런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칭송도 받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요. 이건 사도행전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로마가 그렇게 제국이
기독교를 초기에 핍박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카타콤으로 도망가고 콜로세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단 말이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결국 교회가 승리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핍박이 없잖아요. 몇 사람 감옥에 가서 요즘 좀 문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 좀 그랬지만 코로나 때는 좀 문제가 많았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칭찬도 없어요. 핍박도 없고 칭찬도 없어. 초대교회와 반대죠. 초대교회는 핍박과 칭찬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핍박 없는데 칭찬도 없어. 오히려 비난을 받잖아요, 지금. 자, 초대교회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육각형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6가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기사와 이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6가지 특징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가 있었다고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4가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는 그거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육각형의 특징이 있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명사.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칭송. 근데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예요. 동사.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썼다. 이 동사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은 단지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힘을 다했다는 거죠. 힘썼다는 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했다. 힘썼다는 표현은 42절 오늘 본문 말고 뒤에 나오는 46절도 나오죠.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다했다. 이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요, 인내하다입니다. 힘쓰다의 어원이 인내하다고, 인내하다의 어원은 힘이에요. 힘, 파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힘썼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들이 그들의 파워, 힘을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사용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인내에 대해 2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예는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할 때 그 인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헬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의 인내는 뭐냐면 영어에서 remain,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내한다.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드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 그 인내죠.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근데 오늘 본문의 힘쓰다의 어원이 인내는요, 다른 단어인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내와 다른 단어인데, 그 표현은 초점은 힘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인내는 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초점이 힘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42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여러분 힘쓰니라가 기도에만 걸린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것에도 다 연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쓴 게 세 가지죠.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고,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데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세 가지를 다 힘을 쓴 거예요. 46절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에 힘을 썼다. 이 오늘 42절, 46절에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에 1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번이 기도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오순절날 얘기죠.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유가 그들이 뭘 했느냐? 기도에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때 성령 받았다. 그런 얘기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들 구제하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파 사람들 과부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주냐 해가지고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나니까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다 부른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한테 다 맡겨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도 나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지혜로운 판결이죠. 막 공개를 안 해주고 과부들이 누락되니까 사도들이 막 뛰어가서 그들 구제하는 거 아는 게 아니라 맡기고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기도를 계속하고 이때도 계속하다가 힘쓰다는 헬라어예요.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이 들어가고 어렵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가 힘이 들죠. 기도는 특히 처음 기도할수록 기도는 너무 힘들고 싫어요. 기도는 할수록 좋아지는 건데 초반에 그 고비를 넘기가 쉽지 않아서 기도 대충 하고 빨리 끝내고 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힘을 썼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 뭐냐? 힘썼다. 교회의 본질되는 것들에 힘을 다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에 힘과 예산과 에너지를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본질에 힘을 다했다. 초대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는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라기보다는 그것을 힘써 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 고3 특히 수험생들 중에 고3 중에 공부 안 하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소수의 아주 대책 없는 학생들이 있죠. 아예 책을 덮고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에 가서 물론 안 하겠지. 그런 예외적인 학생을 빼면요. 고3 모든 수험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1등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꼴등도 공부해요, 여러분. 저희 때는 잔인해서 중학교 때 매달 시험 모의고사 보면은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책가방 들고 오다가 복도에 나가 부르는 대로 들어와 해서 1등 요 앞에 2등 옆에 3등 그 다음 4등 해서 가운데 줄은 다 1, 2, 3, 4, 5, 6, 10m 그 다음에 좌우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 뒷문 앞에 꼴찌. 그럼 겨울에 찬바람 싱싱 들어오는 데서 꼴찌 된 것도 서러운데 나는 꼴찌다 표를 내고 한 달 동안 살아야 돼요. 얼마나 잔인했어요. 매달 자리를 바꿔서 경쟁시켜서 공부시키려고 했겠지만 근데 꼴찌도 공부해요, 여러분.
1등과 꼴등의 차이는 1등은 공부하고 꼴찌는 공부 안 했다가 아니라 1등은 힘써 공부하고 꼴찌는 설렁설렁 공부했다는 차이입니다. 사실 1등과 꼴등의 차이는 뭐냐? 힘써 공부했느냐 대충대충 하나만 하는 것 같은 공부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도 다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초대교회는 힘써 그것을 했고 오늘날의 타락된 시대에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힘써 했던 초대교회는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칭송을 받았다. 이게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네 가지를 열심히 했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열심히 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본받을만 하네 하고 그들이 변했고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앞에서 힘쓰다 이게 어원이 인내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하다라는 말은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잠깐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며 힘을 다해 계속했다. 즉 힘쓰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힘을 써야만 되고 예배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지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예배는 아닌 거죠. 힘써야만 되는 것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입니다. 누구 싫어? 나 교제 안 해. 그럴 수 있죠. 그냥 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힘써 교제한다는 것은요, 나와 다르고 좀 그래도 그와의 교제를 여는 거예요. 그게 싫어도 하는 거죠. 힘써.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공부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고3 수험생들 중에 1등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1등을 하고 싶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년이 바뀌거나 중학교로 처음 가거나 고등학교 처음 되면 한 달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중1일 때 뺑뺑이 딱 받아서 우리 반에 따가줬더니 전부 다 공부하더라고. 이 중학교 각오를 새롭게 한 거지. 내가 정말 공부 좀 잘해봐야겠다 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요. 이제 다 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공부하겠다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1년 선배 학년에서 서울대 수석이 나왔는데 그 유명했던 선배예요. 하여튼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 먹고 도서관에 딱 앉으면 안 움직여. 그래서 지남 자석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대요.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붙어버려. 들락날락도 없어요. 그리고 11시 문 닫을 때 도서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좋아서 했겠어요? 본인은 인내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거지.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공부 잘하냐? 인내하는 학생입니다. 머리 좋은 학생보다 인내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 중에 머리 좋은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싫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힘들어요. 다 힘든데 힘들어도 참고 공부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하지만 힘들면 포기하고 일어나 버리고 나가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친교에 계속해서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엮기 들듯이 한 번에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잠깐 예배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잘한 점이 뭐고 너희 교회는 잘못한 점이 뭐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인데 그 중에 현대교회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 상징으로 보죠.
주석가들이 이걸 현대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이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평가입니다. 차지는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가운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친교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다 있는데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고 힘씀이 없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일에도 힘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일은 힘쓰지 않지만 다른 일에는 힘쓰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에 힘쓰지 않는 신자가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도 다 힘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에서는 힘을 써서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에만 힘을 안 써. 대충 해요. 그런 신자들이 있죠. 적지 않죠. 오래전이죠. 1980년대 뭐예요? 유모일본지인가 거기에서 바쁘다 바빠란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유행했어요. 바쁘다 바빠 이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요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바쁘게 살아요. 여유가 더 없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1980년대와 비교할 수가 없죠. 과학의 발달 정도가. 그래서 빨래를 이제 손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탁기가 있고 있으면 막 건조기까지 써서 넣을 필요도 없어. 음식 반찬 다 팔아요. 사 먹을 수 있어요. 좀 비싸지만. 청소도 다 해주고,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고. 교통이 발달해서 목적지 금방 갑니다. 옛날에는 막 몇 박 며칠에 가야 될 걸 하루 만에 가고 얼마나 빨리 이동해요. 그 말은 뭐냐? 과학이 발달해서 빨래도 음식도 청소도 다 해주니까 기계가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 빨래할 시간이 옛날과 같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청소할 시간 세이브하고 그럼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날의 사람이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더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줬는데 더 바쁘고 더 스트레스 많고 막 젊은 애들까지도 막 당뇨, 고혈압 생기고 탈모 생기고 뭐 스트레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 힘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오래전에 그 미국 시간관리 전문가가 시간 사용하는 걸 이렇게 패턴, 미국이죠. 물론 봤더니 70세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우리나라와 좀 다르겠죠. 일생 동안 5시간 줄을 쓴대요. 6개월 동안 신호대기를 보내고, 먹는데 6년. 먹는 시간이 6년. 우리가 만약에 먹는 시간을 붙이면 6년 동안 먹는 거예요. 끔찍하네. 또 잠자는데 23년. 몰아서 잤으면 좋겠어. 23년 동안 그냥 팍 몰아서 자고 그 다음에 일만 하고. 한국의 경우 보면요. 직장 7시부터 이제 보통 7시 전후 사람마다 다르지만 출근 준비하고 집에 7시쯤 돌아오잖아요. 12시간이니까 70년 살았다 그러면 절반은 직장에서 시간 다 나간 거예요. 그 기본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 씻고, 먹고, 그런 시간 빼면 하루에 내가 내 의지로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글쎄요, 3시간 될래나, 4시간 될래나요? 직장 갔다 오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70을 살았다고 할 때 의미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쓴 시간은 사실 10년도 안 될 거예요. 70 살았다고 할 때 내가
10년 동안 할 일 제대로 하고 산 거죠. 원하는 거 하고 산 건 10년입니다.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24시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24시간 있어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걸어가는 길에서 걷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면 내가 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의 적은 시간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즉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혀야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후회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제는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 파레토란 이탈리 경제학자죠. 19세기. 여러 나라의 소득과 부의 분배를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부의 80%는 20%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 20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20%의 고객이 그 회사의 매출의 80%를 커버해 준다 그거죠. 또 회사의 80%의 일을 직원 중 20%의 사람들이 이루어낸다. 그겁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80%의 문제는 20%의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교회에다 적용하면요. 80%의 새 신자는 20%의 신자에 의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20%의 교인들이 만들어낸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어만 내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들어내는 교회에서 문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파레토 법칙이 뭐 딱 떨어지게 맞는 건 아니에요. 경제 법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수학적인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파레토 법칙에 근거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80%의 노력을 20%의 중요한 일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과 시간을 분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무엇에 힘쓰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무엇 하나에 집중해서 뭘 만들어내요. 뭘 이루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똑같은 시간을 다 나누기 20 해서 20군데 일로 다 쓰고 성과가 없어, 성과가. 인생을 살아도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1912년에 일어난 타이타닉 침몰 사건은 뭐 유명하죠. 북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해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도 한 700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타이타닉 사고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떠날 준비라던 한 여인이 잠깐 내가 가져올 거 빠뜨렸다 해가지고 막 갔다는 거예요. 특실에, 자기 특실, 부자니까. 그래서 특실에 가서 뭔가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구명보트에. 뭘 가져왔나 봤더니 보석이 아니라 오렌지 3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배 탈출해서 이거 먹고 버텨야 되잖아. 뭐 보석이 나를 버티게 해줄 거예요?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하니까 오렌지 3개를 가져왔다. 그럼 이 타이타닉호가 사고 나기 직전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두고 오렌지 3개가 갖고 나왔다. 미친 여자지. 근데 이제 깔아앉는 배에서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오렌지 세계 갖고 나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이걸 누가 이 보석과 오렌지 세계를 맞바꾸 절대 바꿀 일이 없죠. 긴급한 상황이 모든 물건의 가치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없었지만 배가 가라앉는다고 할 때는 이제 보석은 쓸데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물, 먹는 거. 이거는 없어서 구하기 어렵겠죠. 젊은 시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언가를 더 깨달으면서 중요한 것이 자꾸 변해요. 살면서. 옛날엔 뭐가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항상 똑같다. 그건 아주 천재 아니면 바보야. 정말로 중요한 걸 젊어서부터 발견한 사람 아니면 철이 안 나서 중요한 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좋아했던 거 까까사탕을 그걸 여태 좋아해? 늙어서도 철이 안 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하고 수표 하나 뭐 가질래? 그럼 뭘 잡겠어요? 사탕 잡지. 그러나 돈의 가치라는 사람한테 사탕하고 수표 어떤 거 가질래? 이건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수표죠. 나이가 들면 인생을 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불변하는 중요한 것들을 잡게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름 공급받아서 등대불을 밝히는 등대지기인데 손님들이 자꾸 이게 섬이니까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와서 이 난로에 쓸 기름 좀 잠깐 빌려주세요. 빌려주고 또 뭐 자동차에 휘발유가 또 조금만 주세요. 또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등대에 쓸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했는데 그날 마침 배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좌초했어요. 등대가 꺼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고소를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감옥에 가서 결국 감옥살이를 한 거죠. 막 탄원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판사가 한 말이에요. 당신에게 기름 준 이유는 하나다. 등대를 밝히라고 기름 줬는데 왜 그 기름으로 딴 데 썼냐?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해가지고 징역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삶만을 살고 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을 살고 가는 거예요.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 시간만을 살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시간만 정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정해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넌 그걸 해라 하고 정해준 일도 있어요. 정해준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라 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불러요. 미션이죠. 미션. 각자의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하고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힘쓴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 제목을 좀 다르게 바꾸면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그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에 힘쓰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물론 오늘 본문처럼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예배에 힘써야 하고 교제도 힘써야 되겠죠. 그래야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칭찬도 사람들한테 세상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무엇에 힘쓰고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가 평가를 하셔야 돼요. 모의 테스트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면접받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표에서 내가 질문받기 전에 그 질문을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서 모의 면접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무엇에 힘쓰며 살고 있는가? 남에게 멋있게 대답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만 아는 거니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힘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무엇에 힘쓰고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소의 실수와 잘못을 범해도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엉뚱한 일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아도 그건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이 11월 벌써 23일이죠. 이제 20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산 만큼 남은 인생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많이들 얘기하지만 인생은 타이타닉호를 탄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이란 배는 깔아앉는 건데 내 인생은. 중요한 건 깔아앉기 전에 남은 시간을 내가 무엇에 힘쓰며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나이가 그렇게 70, 80이 돼서도 돈을 잡고 싶으세요?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사람이 보석 갖고 나온 사람 없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돈을 잡지 않죠. 70, 80대는. 젊을 때 얘기해요, 돈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인정되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받을 것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세상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덜 중요한 것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고 세상 떠나야 돼요.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유언처럼 얘기하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삶이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오래 살았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젊은 나이에 했지만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삶입니다.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미달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달려갈 결승점을 지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완주했다. 이제 뭐 더 할 게 없다.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원하신 일을 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비하고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